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8장 1절 말씀 봅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아멘.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에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아마 엘리야가 올림픽에 출전했으면 세계 탑이 됐을 거예요. 한 분이 이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제가 기도 제목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기도가 어느덧 다 채워졌다는 이런 느낌이 확 와요. 목사님,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 다 채워졌어요. 놀러 날라 이제 놀러 다니자.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오늘 그 지혜를 배우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암탉의 지혜를 배우시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 웬 암탉?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때 기억이 나요. 이제 시골에 딱 가잖아요. 그러면 그 엄마들이 다 모여 있어가지고 뭘 하냐면 계란 감별을 하는 거예요. 감별. 계란 감별. 당시 보면은 제가 어렸을 적에 딱 보면 엄마들은 가만히 있지 않는 것 같아. 뭘 해도 해. 항상 막 바빠. 안 놀아줘. 어쨌든 그때도 이렇게 계란 감별을 착 하는 거예요. 하는데 그 계란 감별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뭘 감별하느냐면 유정란이냐 무정란이냐 이렇게 감별합니다. 그래서 무정란은 이제 프라이해서 먹고 유정란을 이제 부화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암탉이 계란을 부화를 할 때 몇 도에, 온도 몇 도에 부화되는 줄 아세요? 목사님, 그거 알면 양계장 했죠. 36도에서 38도 38도 사이. 근데 그것만 맞춰줘서는 안 되고요, 계란이 마르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마르지 않도록. 그래서 습도가, 여러분 비 오면 보통 습도가 50% 막 넘어가잖아요. 60% 막 되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높아야 돼. 70%, 80%의 습도가. 계란이 안 말라야 돼. 근데 그것으로 끝나느냐? 아니에요. 굴려줘야 돼. 주기적으로 굴려줘야 돼. 돌려주더라고요. 이렇게 착착 돌려주더라고요. 며칠 동안 그렇게 하는 줄 아세요? 학교에서 배웠어요? 네, 21일 동안 그렇게 쫙 정성을 들여서 거기서 신기하게 톡톡톡톡 깨가지고 나와요. 나오는 거 봤어요, 저는. 그거 갖고 놀다가 한 마리 죽이기도 하고. 어렸을 때는 그걸 가지고 막 신기하잖아요. 이쁘다 하는데 너무 이뻐한 것 같아. 그런데 그렇게 해서 21일 동안 딱 부화를 합니다. 자, 그런데 어떤 것은요, 그냥 썩어요. 부화되지 못하고. 그러니까 계란으로 똑같이 유정란인데 부화를 해서 병아리가 되는 것이 있고 썩는 것이 있습니다.
썩은 것이 있어. 왜 그러느냐? 제대로 품어주지 않은 거예요. 품어줘야 되는데 품어주면, 제대로 품어주면, 유정란은 제대로 품어주면 병아리가 됩니다. 노란 병아리가 쫙. 근데 품어주지 않으면 결국 유정란이라도 썩어요. 썩더라고. 그러니까 병아리가 되느냐 아니면 썩어지느냐, 뭐가 결정하냐면 품어줬느냐, 21일 동안 품어줬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거더라고. 여러분 계란 품으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계란을 어떻게 품어요?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응답을 가질 때, 응답, 이 응답에는요, 믿음의 응답에는 두 가지가 있는 것을 아셔야 돼요. 첫 번째는 계란의 응답입니다. 두 번째는 병아리의 응답이에요. 계란의 응답이 있고 병아리의 응답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병아리의 응답이 있으면 괜찮죠.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어떤 응답을 주시느냐? 병아리 응답을 주셔요. 이 계란 응답을 주셔요. 계란 응답. 다시 말하면, 쉽게 얘기하면 크게 두 가지 응답이 있는데, 하나는 영적인 응답이고 하나는 현실적인 응답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받는 응답은 계란이에요. 계란. 1차적으로 계란으로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내버려 두면 어떻게 해요? 그 영적인 응답을 썩혀, 버려. 그래서 현실에 나타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오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오해를. 많은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계란의 응답이 있고 병아리의 응답이 있다. 영적인 응답이 있고 현실에 눈에 보이게 나타나는 현실적인 응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이걸.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한 응답 가운데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 품는 것을 잘해야 돼요. 품는 것을. 처음에 하나님께서 보통 주실 때는 계란의 응답으로 주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품어야 돼요. 품어야 돼.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엘리야는 품을 줄 알았어요. 어떻게 하면 응답을 받을 수 있는가, 이걸 잘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열왕기상 18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면에 비를 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즉시 비가 왔나요? 안 왔어요. 그러니까 뭘로 받은 거예요? 계란으로 받은 거예요. 계란이에요? 병아리예요? 계란. 그러니까 현실에 나타나지, 즉각적으로 현실에 나타나지 않은 것은 다 계란이에요. 계란. 영적으로 응답을 받은 거예요. 영적으로. 음성으로 응답을 받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음성뿐만 아니라 이제 빗소리를 들었어요. 빗소리? 빗소리? 아마 환상과 함께 들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41절에 보면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아주 명확하게 계란을 그냥 확증을 해주셔. 확증.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큰 빗소리가. 저도 이 빗소리 한번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때 당시 우리 한국에 굉장히 가뭄이 심했던 때였었거든요. 아마 2003년도, 2004년도간이었을 거예요. 그때 다 비 때문에 기도하고 있었거든. 가뭄이 들어가가지고 흉작 다 힘들었어요. 지금은 거의 대부분이 풍작이잖아요. 그때 당시 힘들었어요. 근데 갑자기 누워있는데 잠깐 사택에서 쉬고 있는데, 교회 바로 옆에 이제 사택에 붙어가지고 쉬고 있는데 밖에서 소나기가 막 소리가 나요. 투투투투투 막 비 온다 하고 문을 딱 열었는데 웬걸요? 화창해. 그냥 시원해. 영적으로 들리는 음성이었어요. 소리, 빗소리.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비가 쏟아지더라고요. 근데 여기 이와 같이 지금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계란으로 지금 응답을 받았어요. 계란으로 응답을.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계란으로 응답을 받았으면 뭐 해야 된다고요? 그냥 아이고 지가 알아서 뭐 병아리 되겠지. 병아리야 어서 나와라. 기다리면 되나요? 만약에 그냥 놔두고 기다렸다 하면은 썩는다고 그랬어요. 썩는다. 잃어버린다. 죽인다. 기회를 놓친다 이거예요.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품어. 여러분 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엘리야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 앞에 영적인 응답을 딱 받고 계란을 딱 받고 즉시 품기 시작합니다.
갈멜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7번 간절히 기도해요. 간절히 기도했을 때 뭐가 나타났어요? 닭이 나타났어요? 병아리가 나타났어요? 손바닥만한 구름이 나타났어. 병아리 나타나. 병아리. 이제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점점 커지더니 이제 닭이 되는 거예요. 막 쏟아지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현실 가운데 나타나, 병아리 가운데 나타나기까지 뭐 해야 된다? 가로되 7번까지 가라. 가로되 나타날 때까지 가라. 현실 응답될 때까지 품어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품으시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예를 들면 저는 이제 이 간증을, 왜냐하면 이게 간증이 아주 명확한 간증이기 때문에 이 간증을 많이 하는데, 저희가 나온동 교회 5층짜리 건물을 얻을 때 하나님 앞에 사실 기도했었어요. 기도. 하나님, 이제 이사 어디로 갑니까? 이사 가야 되니까, 이제 왜냐면 전세로 살았으니까 이사 어디로 갑니까? 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큰 5층짜리 빌딩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딱 이것이 너의 교회 건물이다 그러는 거예요. 교회 건물이다. 그러면 이게 딱 받았어. 그 즉시 건물이 확 빵 하고 터져서 나타났나요? 그럼 뭘로 받은 거예요? 뭘로? 병아리로 받은 거예요? 계란으로 받은 거예요? 계란으로 받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반복적으로 지금 막 새기는 거야. 여러분 심장에. 계란으로 받았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품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품었어요. 10개월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품었습니다. 그렇게 품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현실 가운데 빌딩을 얻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병아리가 나타난 거예요. 할렐루야. 자, 반드시 여러분 품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돌이켜 보세요. 지난 세월을 한번 쭉 돌이켜 봐서 계란 몇 판을 버렸나? 한 판에 30개씩 들어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영적인 응답을 얼마나 많이 놓치고 살았나? 이제는 버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풍성하게 응답을 받으시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그래서 이 계란과 병아리의 이 응답의 원리 가운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21일이라고 하는 21일이라고 하는 이 기간 차이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기간 차이. 물론 이 21일이 어떤 사람에게는 21시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21개월이 될 수도 있어요. 21개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계란에서 품을 때 이 병아리로 바뀌어지는 그 기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기간이. 여러분 이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참 묘하게도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막 기도했어요. 다니엘서에 나오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지혜를 막 구하는데 지혜 막 구했어요. 근데 21일 만에 딱 계란 품었나 봐. 21일 만에 천사 가브리엘이 와가지고 지혜와 총명을 주잖아요. 지혜. 그런데 21일 만에 딱 와가지고 하는 말이 뭐냐면 네가 기도하는 첫날부터 응답됐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첫날부터 응답됐으면 이 다니엘이 감지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영적으로 감지를 했죠. 응답되었다. 하나님이 지금 내 기도를 듣고 있다.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 다니엘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감지를 딱 했어. 그러니까 영적인 응답의 감지를 딱 했어요. 계란을 받았어. 근데 현실 가운데 안 나타나. 지혜가 아직 안 와. 이거 어떻게 하지? 여러분 다니엘도 이와 같이 계란에서 병아리가 되는 시간차가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끝까지 어떻게 합니까? 이 계란을 영적인 응답을 받았을 때 이 응답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계속 기도하고 금식하는 거예요. 기도와 금식으로 품는 것입니다. 계란을. 할렐루야. 21일 만에 현실적으로 여러분 천사가 와서 그 지혜를 주잖아요. 여러분 응답을 얻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 알았다. 내가 응답해 주마. 이미 내가 너에게 주었다 했어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지금 받은 이 감동, 음성 이게 뭐라고요? 계란이에요? 아니면 병아리예요? 계란.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품어야 된다. 근데 이것을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적인 응답을 딱 받잖아요. 그러면 바로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해. 바로 다음날, 다음 시간에. 근데 그게 안 나타나. 내가 너에게 이미 주었다라고 했는데, 아니 다음날이 돼도 소식이 없고 그 다음날에도 소식이 없네. 일주일이 넘어가네. 열흘이 넘어가네. 아하, 내가 잘못 들었구나. 그리고 어떻게 해요? 속에 있는 영적인 응답을, 그 믿음의 응답을 버립니다. 포기하고 버려. 그리고 나중에 뭐예요? 버렸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안 오는 거예요. 올 수가 없어요. 버리면. 그걸 품어야 되는데, 그러고 나서 나중에 하나님이 응답 안 하셨다라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오해인 거예요. 오해. 여러분, 시간차가 있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21일 차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연 만물을 통해서 영적인 세계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계란과 이 병아리 이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통해서, 21이라고 하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통해서, 품어야 된다는 것을 통해서 영적인 것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는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가 품어야 된다. 두 번째, 이 품는 게는 21일이라고 하는 기간이 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이와 같이 품을 때는 합당한 반응이 있어야 돼요. 합당한 반응. 품을 때 그렇잖아요. 36도에서 38도 온도를 유지하고, 습도를 70도에서 80도 이 습도를 유지하고, 그리고 주기적으로 돌려줘야 돼. 너무 빨리 돌리면 어떻게 해요? 너무 빨리 돌리면 반죽이 돼버려, 속에서. 그러니까 천천히 주기적으로 이렇게 돌려주는 거예요. 주기적으로. 그런 것처럼 합당하게 반응해야 돼요. 자, 아까 좀 전에 물었다고 그랬어요. 목사님, 내가 지금 오랫동안 기도한 것이 있는데,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이제 다 채워졌다는 느낌이 탁 옵니다. 그런 감동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첫 번째, 어떻게 돼요? 품어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것처럼 너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 시인하라는 거. 시인. 영적으로 받았으면, 영적으로 깨달았으면 그걸 감사함으로 시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시인을 했대요. 시인. 날마다 쫄쫄 굶어가면서 나는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현실은 지금 굶고 있는데 어떻게 잘 살아요? How are you? 하면은 I'm blessed. 난 축복받았습니다.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혀 현실로는 완전히 그 홈리스 이 옷차림인데 축복을 받았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지금 미쳤나 봐. 이렇게. 근데 6개월을 그렇게 품었더니, 6개월을 감사함으로 시인했더니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정말 아브라함의 축복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제가 2013년도에 거 갔을 때도 2층 집이에요. 2층 집인데 큰 집이에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 얘기 자랑하더라고. 우리 집 보여주겠습니다 하면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봤어요. 집 좋아요. 정원도 넓고. 하나님이 완전히 바꾼 하나님 말씀을 품으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이와 같이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응답을 받았습니까? 계란을 받았습니까? 그 계란 썩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그것을 품으세요. 할렐루야. 기도로 품으시고, 감사하며 시인하며 품으시고, 그 시간 21일이라고 하는 이 시간 품으세요. 할렐루야. 그럼 반드시 병아리가 될 것입니다. 반드시 큰 비가 쏟아질 것입니다. 반드시 아브라함의 축복이 나타날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예비한 그 응답이 현실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